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비장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만찬을 제자들이 받아 먹으면서 마음속에 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절에 보면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내 상에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들어도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얘기했는데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24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지금 성만찬 하는데 끝나자마자 뭐 해서요? 끝나자마자 다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치한 모습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유치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담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나가지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짓는 거를 아시고 십자가 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의리가 있었다면 예수님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못 팔았겠죠.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마귀가 들어갔다. 이제 그 22장 오늘 본 말씀 3절 한번 읽어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 구약 성경에도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 다윗의 정말 친한 사람이었고 다윗과 같이 국정을 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란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아니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미 다윗은 늙었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은 왕에서 떨려날 것 같고 국민들의 대세가 어디로 기울었어요? 압살롬에 기울은 걸 아니까 한순간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할 때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지금 군사 2만을 주면
내가 그 2만을 데리고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2만 군사를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윗 끝장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죠. 그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새끼 뺏긴 곰같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은, 도망한 사람들은 지금은 도망하지만 다 용사였습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아무리 이만이라 할지라도 패하기가 쉬우니까 군대를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쳐들어갑시다. 어느 게 맞아요? 지금 2만 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치는 게 맞아요? 군대를 정비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가서 치는 게 맞아요?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택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후세예요? 아히도벨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아니,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는 거예요. 후세. 그러니까 아히도벨처럼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랐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를 남겨놓는 거예요. 후세,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라서,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시험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자기 편에 섰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편에 섰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분해가지고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이, 배신하고 죽는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마음속으로 이제 후회하고, 아히도벨도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야. 내가 괜히 말이야,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다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대로 그것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사람은 참 순종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똑똑해요.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깨도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 마음은 화합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다툼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인의 씨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인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항상 불화하고 좀 잘 되면 시기가 막 넘쳐나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니까 자기 제사가 거절되니까 시기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유치한 모습으로 믿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7절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역장이 있고 우리 여전도에 있고 남전도에 있고 그래요.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뜻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동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구역장들이요, 구역을 섬기면서 영적 동기를 불어넣고,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그 직분 따라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동기를 불어넣고 좋은 동기를 불어넣으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불안한 동기를 불어넣고 안 좋은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인의 씨가 있는 사람, 가룟 유다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니면서 화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합하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꿰매고 봉합하게 해서 교회를 원리스라고 하죠. 원리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게 권하노니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를 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의 큰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람들. 뭐 제가 요즘에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전공이 조직신학이었어요. 그리고 부전공이 뭐냐면 역사였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 근대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1904년에 10년에 합방됐지만 1904년에 조약매짐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를 근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사는 언제냐? 해방 이후 지금까지를 현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사와 현대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홍역을 겪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를 붙잡아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붙잡아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은요,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끝장났습니다. 옛날에 끝장났어요. 뭐 우리나라 여기 뭐 이준 열사니 무슨 만국회의 보내고 미국으로 뭐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주선하고 선교사님들이 다 통역해주고 와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는 깡그리 얘기도 안 해.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역사를 반쪽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반쪽으로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이상한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비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친 분이 이제 뉴욕 대학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박정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 테뉴어 교수예요. 테뉴어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년보장 교수라는 거예요. 거기 뉴욕 대학은 이제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이죠. 근데 한국에 교수로 왔는데,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자료들을 다 지금 뭐 오래 지났으니까 자료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 자료를 다 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도 다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한번 그런 얘기 잘못 얘기하면, 사실을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폭발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잘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수만 명이 사망했고 미국 군인들만 몇만 명이 3만 5천 명이 죽고 부상당한 불구자가 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0대 나이, 20대 초반 나이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다가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눈 잃고 평생 불구자로 살다가 미국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싸우다가 팔 잘리고 눈 하나 빠지고 여러분 다리 잘리고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후회하며 살겠어요? 보람 있게 살겠어요? 예? 야, 내가 진짜 거기 잘못 갔다. 내 인생에 이게 뭐냐?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사상이 그 당시에도 미국에 굉장히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와서 싸워주고 정말 그때 여러분 한국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그분도 젊었지만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한국에 5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이 전쟁이 지면 공산화되면 이 50만 명이 다 뭐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득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배경, 신앙적인 요소가 파병하는데 이게 작용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디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나라를 지켜줍니까? 지금 여러분 뭐 IT 같은 데 보세요. IT 같은 데 막 지금 폭력배들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그래요. 무장 테러 단체들이 나라를 점령했대. 아무도 거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됐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미얀마도 무정부 상태가 돼서 군부들이 난리를 쳐도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망하든지 뭐 공산화되든지 신경도 안 쓰는 그때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18살, 9살, 21살, 22살 그게 거의 주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면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에서 누가 하나 건드리면 화를 내고 열폭한다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무슨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람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도 말한 거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참 은혜스럽더라고. 뭐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막 찬양하는데 얘 뒤에서 앉아있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찬양 막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학력이요, 다 고학력이에요. 그 당시 미국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의 그랬죠. 그런데 고학력의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으니까 알렌 선교사가 갑신정변 때 민여경이 30방 칼 맞아가지고 그 사람 죽는 건데 그거를 다 수술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너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자기가 봐도 칼 이 정도로 맞고 피를 이 정도로 흘리면은 이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걸 살려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즘에야 의학이 워낙 발달됐지만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여러분 의학 가지고는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탕약, 그래서 약을 잘 쓴 그런 건데 그 당시 서양의학은 외과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라는 개념이 없던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의사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나라는 뭔가 다르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산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대. 그러니까 민중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땅에 있는 것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한번 읽어보래요. 35절 나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 너희가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36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배낭도 뭐하고? 갖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 국가에 힘이 있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그 많은 물질을 우리나라에 도운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아프리카에는 전쟁이 없는데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그래요. 전쟁이 없는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대량 아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가 아니고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도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이죠. 그 미국에서 전쟁 군수 물자가 우리나라 구호 물자가 오면 옷에다가 뭘 맞추라? 옷에다가 몸을 맞추라. 그런 얘기 몰랐어요? 그런 얘기 알죠? 옷에다 구호 물자를 받았는데 옷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옷에다가 몸을 맞춰. 그런 말이 돌았다는 거죠. 대량 아사자가 일어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통에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몰랐는데 몰랐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너무 많이 받은.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지 맞은 나라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잘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보세요. 보니까 이 작은 나라가 안 만드는 게 없대잖아요. 배구, 비행기고 그 전투기고 하여튼 모든 걸 안 만든 게 없어요. 다 만든다고. 그리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생필품도 사기도 힘들고 생필품 구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절단 나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탄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이 뭐예요? 이거 하면서 겨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벗겨내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은 신앙이 우리 남쪽보다 더 좋고 신앙이 더 막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신앙을 다 벗겨낸 거예요. 벗겨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오니까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우리나라 요즘에 외국 결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라오스니, 캄보디아 이런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사는데 인터뷰할 때 특징을 보니까 자기 고향에 살다가 한국 와 보니까 한 50년 미래 세계로 온 것 같아요. 50년 미래 세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다니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아스팔트 돼 있는 도로를 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 보니까 시골까지 전부 다 아스팔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발전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똑똑하고 원래 잘나서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해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뜻이 없어. 하나님 뜻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34절 이르되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작정하고 그런다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센트럴 교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중에 그래요. 교회를 진짜 크게 졌더라고. 교회 진짜 크게 졌는데 이 교회를 짓는데 어떤 한 분이 450만 달러를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자기가 작정했는데 안 내더라는 거예요. 안 내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험담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동료되고 그러니까 아니 건축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 걸 낼 줄 알았더니 안 내고 나중엔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제 내기는 힘들고 싫고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낸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일부겠죠.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믿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같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같이 나가버리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마음속에 상처당한 거를 이제 목사들은 이제 목사들끼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신앙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담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라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 가룟 유다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뭘 담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람이에요. 내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뜻은 이제 제거하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뭐 그 선교 얘기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여러분 어떤 돈이에요? 그게 다 헌금한 돈이에요. 헌금한 돈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여기 갖다 이 작은 나라에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은 거라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 후에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매 전쟁 그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그 당시에 1조 8천만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나라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몇 조씩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원조를 많이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받는 데서 이제는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끝장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전해진 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50만 명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 50만 명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렇게 직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된다면 그 50만 명 하나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해방되고 나서 공산화되면서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재산 다 뺏고 몰수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처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북한에서 다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못 믿게 하니까.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찬식하고도 성만찬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성만찬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순교 정신으로 십자가 지면서 그들이 선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노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평생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